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 선교 140주년, 교회 설립 60주년에 맞이하는 뜻깊은 부활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어두움과 절망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사셨습니까? 조금 전에 힘차게 아멘 했던 거 어디로 갔죠? 특세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버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 그리고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신 금호제일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전입니다. 오늘도 유아 세례, 청소년 세례, 성인 세례 입교식을 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해야 내 신앙도 건강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에 유익한 것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은혜, 눈물, 헌신, 축복,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익한 것들은 아낌없이 모두 버려야 합니다. 교만, 시기, 불평, 고정관념, 불신앙, 불순종, 상처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다면,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많다면 나도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무익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면 우리들도 영적으로 무익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지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과 신념을 착각합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신념, 이 신념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신앙이 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건 개인의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복음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느냐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성도가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려면 겸손과 감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십자가와 부활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 땅에 남기고 갈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겸손과 감사입니다.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르게 되지요. 그런데 내 장례식에 성도들이 와서 영정을 바라보면서 내 사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아무개 목사님은, 아무아무개 장로님은, 아무아무개 권사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셨어. 평생 감사하면서 사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유, 평상시에 교만하더니 얼굴에 교만이 아주 그냥 붙어 있구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도 불평하고 죽었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교회 안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나를 기억하는 단어가 겸손과 감사라면 예수 잘 믿은 거죠. 그런데 나를 기억하는 게 교만과 불평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결론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겸손과 감사가 있어야 예수를 잘 믿은 거지, 겸손과 감사가 없으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겸손과 감사가 있어야 본이 되는 거지, 겸손과 감사가 없으면 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60주년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로 풍성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말씀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우리로부터 소문나는 것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는 소문, 교회 건물을 잘 지었다라고 하는 소문,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하는 소문, 그게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야 할 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겸손한 교회,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복음이 살아있고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선포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갱신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면서 언약도 갱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법과 공의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의 마지막은 예배 언약 갱신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하나님께 첫 열매로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끝으로 오늘은 언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26장 16절과 1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도 약속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25장까지 하나님의 명령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약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다 지키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부른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약속했냐고. 난 약속한 적 없다고. 여러분, 주민등록 발급받고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권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겠다고 사인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사인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으로서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받고 여권을 받았다는 말은 법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법을 어겨도 대한민국으로 송환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 그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의 길이 등록되어 있다면 그 내비게이션이 매일같이 나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지금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다시 돌아서 우회해서 가십시오. 성령과 진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지금 내 길을 돌이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우리들은 아무리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경로를 이탈했다고 가르쳐줘도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고 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멈추게 하시려고 사고 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이고, 이것이 공의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할까 말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가 꼭 순종해야 될까?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했더니 그 약속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도 약속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을 그분의 소중한 보배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손수 만드신 다른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워진 백성, 칭찬을 받으며 명성과 영예를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거듭 단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소중한 보배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오늘 개역 개정에는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하니까, 그래? 나도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해줄게. 더 나아가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었고 그들은 40년 동안에도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힘도 없고 숫자도 약하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보배롭지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배로운 백성이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보다 높이 세워지고 명성과 영예와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보배로운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보배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우리에게 흉어물을 찾으려면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흠 많고 점도 많았던 우리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사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보배로운 백성 되었다면,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보배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는 보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보석과 같기를 원합니다. 빛나기를 원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참 나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고 내 인생은 볼품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빛이 나기를 원했는데 너무 초라하고, 나는 보석이 되기를 원했는데 나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된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보배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지요? 속 사람을 내버려 두고 겉사람을 꾸미고 치장해서 보배로운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온갖 명품으로 꾸미고 교양 있는 태도를 가지면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석은 왜 보석입니까? 모든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보석입니다. 광산에서 캐낸 원석은 보석이 아니에요. 그 원석을 가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보석이 됩니다. 우리는 보석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죄악의 불순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석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보석은 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금도 어떤 금이 제일 좋은 금이에요? 99.999. 순도가 높을수록 가격은 높아집니다. 다이아몬드 순도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가져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그렇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고 만들지 못하는 건 내 속사람의 순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보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순도, 내 순종의 순도, 사랑의 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순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매주마다 예배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내 심령의 순도에 따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만 자신의 순도를 생각하지도 않고 겉사람을 적당히 포장하고 겉으로만 채우면 내가 보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겸손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자입니다. 부자면 정말 보석 같은 인생이 돼야 마땅하죠. 그런데 교만한 부자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부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교만하냐 겸손하냐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이가 많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이값을 해야 된다. 옷을 좋은 걸 입으면 옷값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든지 자기 겉사람에 맞는 속사람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겉사람에 의해서 보배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의해서 보배롭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리고 병들고 실패한 인생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인생은 소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교만하고 불평한다면 그는 보배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겸손하고 감사한다면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 많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경의 지식이 많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보배로운 성도 되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보배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율법을 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를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보배롭지 못할까요? 너무 많은 불순물에 쌓여 있어서 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기보다는 아직도 교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겉사람은 그럴듯해지고 내 겉사람은 정말 살아가면서 더 나아진 건데 내 속사람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오히려 정비례가 되기보다 반비례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롭기보다는 부끄럽고 창피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멘. 뭐가 보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보배로운 인생 됩니다. 진짜 나를 보배롭게 만들어주는 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배롭게 해주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가 보배로운 사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보배로운 것들이 가득해야 보배로운 사람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내 안에 죄악의 불순물들이 붙어 있다면 아무리 내가 원해도 보배로운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과 진리가 있어야 보배로운 마음을 품게 되고 보배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 씀씀이가 아주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참 마음이 보배다. 마음이 보배다. 보배로운 사람은 뭐가 만들어요? 보배로운 마음이 만들어주고 보배로운 생각이 말해주고 보배로운 말이 보배로운 사람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부자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출세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보배롭지 않은 말과 보배롭지 않는 행동과 보배롭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복음이 나를 보배롭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를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겸손과 감사의 자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보배로운 성도로 되게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보배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금오제일교회 안에 보배로운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세요. 보배로워 봐요? 보석같이 보여요? 네, 어때요? 다이아몬드예요? 금이에요? 아니면 그냥 오팔 뭐 이런 거예요? 싼 보석이에요? 비싼 보석이에요? 겸손과 감사가 넘치는 보배로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부활절에 보배로운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